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일부를 맡겨놓고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때에 그 종들을 나누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길 때에 보면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을 평가한 거예요.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 종에게는 2달란트 맡기면 될 거야. 근데 이 종에게는 많이 맡기기가 왠지 의심쩍은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만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엇인가 직분을 맡기고 또한 해야 할 일들을 맡길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었다는 이야기고, 또한 목회자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때에 직분도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재능에 맞도록, 그 능력에 맞도록 항상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 했을 때, 그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달란트의 재능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 있어서 늘 기도할 것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에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내게도 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천한 것보다는 귀하게, 작은 것보다는 크게,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넉넉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당하여, 오늘 둘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하여,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답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별됨을 말씀하는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이 되는 걸 말씀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오늘 나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주인이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작은 것을 나누어 주었지만 결과적인 것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자가 누굽니까? 많은 것을 맡겼던 자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믿었던 대로, 주인이 생각했던 대로 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6절에 보니 5달란트 받은 자, 제일 많이 받은 자죠. 이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16, 17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2달란트까지,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받고 주인이 주고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지런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려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남긴 자로 살아가려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매사 모든 일을 부지런하게, 그 부지런함 속에 뭐가 있어요? 뒤에 평가지만 착하다, 충성되다 라는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또한
복도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게으르면 여러분 새벽 제단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 여러분 일상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일어난 닭이 모이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부지런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인생도 복될 것이요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뭔가 남겨가지고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주인 앞에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에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맡기신 복, 또 맡기신 직분 사명,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내어 최선을 다한 그 아름다운 결과를 갖고, 복된 결과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18절 이하에 19절까지는 이제 18절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고 뒤에 24절 이하의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 그리고 그 게으른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인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 줄을 안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겨서 주인 앞에 내어놓으면 주인이 기쁠 거야. 주인한테 이렇게 맡겼을 때 나에게 맡긴 이유가 이렇게 하라고 맡겼을 거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의 기쁨일까를 헤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즉시 바로 가서 그렇게 남긴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그 악하다고도까지도 이야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는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 앞에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그러한 주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는 야,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굳은 사람에 대한 것은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좀 냉혹하고 엄격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판단을 갖고 갖다가 뭐해서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잖아요. 그리고 주인 올 때 그걸 감추었던 걸 캐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여기 있으면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에는 주인이 맡겼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주인 앞에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종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인에 대한 잘못 오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말하잖아요.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종에게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꾸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지식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이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을 때 그 들음으로 뭐 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뭐가 찾아와?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 그래서 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또 이 말씀을 기록했던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했고 선포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 알다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게 제일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성경의 시작부터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예수께서 나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배하신다네. 때가 되면 나를 또 영접하러 오신다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니 어쩝니까?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빠져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생명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나도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헌신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된 뒤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이 사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게 주셨던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율법 정신에 그가 알고 있는 율법 정신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한 건데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게 바울의 율법 정신으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거룩하시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어제 배웠죠? 근데 그런 분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는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에 대한 자기의 오해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맞아 저주받은 자가 맞아. 그런데 그 저주가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요.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는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던 저들은 결국은 하나님 주인 만나는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긴 것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요, 내가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긴 것을 자랑하며 주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칭찬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랬죠?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뭐 성공했어요, 인생을? 그래서 권세도 가져봤어요? 부귀를 누려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도 받아봤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 거기서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야 칭찬받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말씀을 거울 삼고 이 말씀을 나침반 삼고, 그래서 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오직 길,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실패자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보잘것없어요. 무시당하기도 해, 멸시당하기도 해, 조롱을 받기도 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준비하신 멸관과 그 영원한 나라의 거처 속에서 누림이라는 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남들이 뭐라 하여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기쁘고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자는 성공자예요. 누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배설했다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그러나 나사로, 부자,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버린 그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 그런 거지였지 않았습니까? 개들과 친구하는. 그러나 보좌 앞에 나아가니 그렇게 세상에서는 참 불쌍하게 살았던, 실패자 같았던 그러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부자는 저 지옥불에 던져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 저 내 자식들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세상 낙을 즐기느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 세상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인지 그들이 전할 것이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에요. 변화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군사적 용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군사적인 용어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어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던 내가 방향을 바꿔서 바른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사망의 길을 걷던 내가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죄인의 길을 걷던 내가 이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변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앞두고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늘 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긴 했지만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깨닫기는 늘 깨달아요. 다짐도 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질 못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다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를 받는다, 이끌림을 받는다. 또한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의미로 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만에는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힘든 거예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염려를 이기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피가 방울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쓰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 힘든 세상에 우리들의 경우는요,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평안과 누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핍박이 되었던 박해가 되었던 또는 유혹이 되었던 이것을 내가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견디기도 하고 또는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승리자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표현대로라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령의 검까지 완전 무장을 할 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마귀의 유혹도 공격, 괴롭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욥 같은 경우 얼마나 큰 고난으로 이 욥을 공격합니까? 마귀가. 또 여러 가지 안일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이게 솔로몬에 닥쳐왔던 유혹이요. 누굽니까? 삼손도 그런 유혹, 그런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졌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이름이 거론됐던 다윗도 무너졌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갈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위협을 여러 가지 상황에 이르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 바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 그 목이 잘라져서 그 언덕에서 바운스가 됐다잖아요. 3번 머리가 떨어져서 통통통 뛰었다는 거예요. 로마 공항 앞에 가면 바울의 순교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새 우물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순교당할 때 목이 떨어져서 3번 바운스를 했는데 그곳에서 샘물이 퐁퐁퐁 솟아났다네요. 근데 그 뭐 떨어진 입에서 기록에 보면,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 목이 잘라서 떨어져 굴러가는 그 입에서도, 바울의 입에서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 그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주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사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